저는 남수단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내륙 국가에서 이제 한 8년째, 이제 9년을 넘어가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2013년에 남수단에 들어가서 이제 다시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실 줄 믿고 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남수단에 살면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물어보십니다. 남수단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정말 힘듭니다. 어떤 면에서 굴구에 찾아보면 굴구 사이트에서 나무위키라는 곳을 보면 남수단이라면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고 어려운 나라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저는 그렇게 열악하고 어려운 나라에 삽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곳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상황들을 겪으면서 또한 이 나라가 내전을 겪으면서 그 종족 간의 싸움을 겪으면서 제가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저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함 있기에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한 2017년에 제가 겪었던 내성 말라리아는 제 삶을 완전히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가 보시기에 오를 때 보셨겠지만 제 걸음걸이가 꼭 술 취한 사람처럼 성령에 취한 사람처럼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제가 걸린 내성 말라리아로 인해서 우리의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이 전쟁신경계가 완전히 다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98%가. 그때 당시에는 정말 남이 부축해 주자면 쓸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어서 그런 상황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이제는 오전에는 똑바로 걸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저녁이 되면 다시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늘 장로님께서 우리 고향 말로 워메 어쩐다요 그냥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친구 목사님이 제 남수단을 방문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사람도 알아보지 못한 순간에 그분이 저를 보셨어요. 그분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저 선교사 장례 치료로 보내셨냐고. 그만큼 위급하고 어려운 순간에 여기 있는 수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살아났음을 믿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 저를 살려주셨고 다시 제가 그 목사님과 함께 저희 사역지 마리로 돌아가서 그 목사님께서 저희 여러 사역지를 돌아보시고 현지 로컬 목사님들 만나고 저희 교회를 돌아보시고 난 후에 밤마다 저에게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는지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 미국에 있을 때 신학교에 있었던 목사님을 보았지 않냐고. 저랑 같이 그 목사님께서 중문교회에서 부목사로 같이 있었거든요. 내가 목사님 중문께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내가 알고 있다고. 목사님의 학벌이나 경력이나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곳에서 이 무지한 이 무모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 목사님, 내가 한국 가서 내가 교회 자리 알아봐 줄게. 저 고생하는 사모 보지 않냐고. 사모님 불쌍하지도 않냐고. 몇 날 며칠을 그 머무는 다음 밤마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저는 웃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배웅하고 다시 저의 사역지 마리에 돌아와서 제 몸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마음과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며칠째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런 과정에 제 스스로가 만약 이렇게 된다면 나는 어떡하지? 내가 계속 이런 모습으로 이곳에 있는다면 계속 나는 이 남수단에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 목사님 말씀처럼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나는 이 남수단에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아침에 새벽예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형제들과 함께 읽은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께서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 말씀 형제들과 함께 나누고 나서 다시 방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 스스로가 질문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왜 결박과 환란이 있는 이 예루살렘 길을 가야만 했을까? 도대체 무엇이 자신의 그 귀한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예수의 사명을 향해서 그가 달려가게 만들었을까? 말라리아로 인해서 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그 상황 속에서 도대체 왜 나는 무엇 때문에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있는지에 대한 제 삶의 부르심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환난과 결박에 있는 그 예루살렘 길을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의 사명을 향하여 쫓아가는 그 바울의 삶을 보면서, 또한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바울의 삶과 그가 사역했던, 그가 썼던 수많은 서신서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갔던 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제가 남수단에서 이 무모한 삶을 살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무너진 제 마음을 이렇게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과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전하는 그의 고별 설교, 곧 유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바울이 3초 전도행을 가는 속에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네가 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난 후에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터인데 그 예루살렘에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그 길이다.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그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감옥에 투학하고 결박과 환란에 당하는 그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그 길을, 예루살렘 길을 포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바울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이 예루살렘 이 길을 자신이 당연히 가야 되는 인생의 여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 전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고, 이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그 어떠한 것도 복음 외에는, 예수 외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고, 인생의 나의 시련도, 나의 고통도, 나의 아픔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나의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자신의 귀한 생명을 걸어서까지 예수의 사명을 마치는 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 결박과 핍박과 고난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갔을까요? 제가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주께서 그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이상 그가 사명을 다할 때까지 그의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지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 삶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사명을 위해서 그가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일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더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절을 깊은 바다 가운데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신의 위협과 광의 위협과 바다 위협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또 줄이고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사명을 쫓아가는 그 삶은 부귀영화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위험과 공포와 어려움과 죽음과 굶주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의 그 삶 속에 바울은 그가 받은 이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받았던 수없는 고통과 그 고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 그 고난당하고 그 어려움 당하고 그 아픔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대로 걷지 못하고 이곳에 딱 목포에 왔는데요, 제가 참 사랑하는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대. 제 모습을 보면서 제 어머니의 마음이시겠죠. 왔다 목사님 이제 그만 남수단 가랑깨라. 남수단 뭐 때문에 남수단을 그렇게 가려고 그래요. 목사님 정도면 아무 때도 가도 되라. 이제 그만하시오. 당신 어머니 눈물 흘리는 거 안 보여. 우리 아들이요, 사춘기를 지난 그 아들이 참다 담지 못해서 저한테 며칠 전에 미국으로 공부하기 전에 저한테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왜 남수단이냐고. 왜 남수단이냐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냐고. 도저히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다고. 왜 남수단 가야 돼? 다른 지옥도 있는데 왜 남수단이냐고.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아빠 내가 공부하는 것 때문에 후원 문제 때문에 남수단에 꼭 있어야 되냐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남수단에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어느 날은 잠을 자다가 잠이 안 와서 딱 일어나서 이제 기도라도 하려고 일어나는데요, 창문에 모로모로라고 하는 수천 마리의 개미가 저희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집이라고 할까봐 5m 바이 5m, 저게 딱 저희 방 하나입니다. 5m 바이 5m짜리 방 하나, 5m 바이 5m짜리 부엌 하나. 그 모로모로란 개미가요, 방에 들어와서 한 6시간, 7시간 그 집을 전부 다 개미집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어느 날은 방에 딱 무는 순간 코브라 한 마리가 딱 지나갑니다. 제 친구, 공동체 형제가 그걸 봤어요. 목사님, 단 5초만 일찍 문을 열어서 그 코브라와 목사님 만났어. 만약 목사님이 그 코브라에 물렸다라면 목사님 10초 안에 목사님은 주님 나라 갑니다. 나무하러 가다가 산속에 들어가서 벌집을 건드려서 그래도 이 얼굴, 큰 얼굴이 벌집에다 둥둥둥 부어가지고 제대로 약이 어디 있습니까? 나무하다가 다쳐서 벌에 물려서 벌레에 물려서 제대로 약 하나를 쓸 수 없어서 말라리아를 이제 30번 넘어서 이제는 쉬지도 않습니다. 어느 날은 낮에는 정부군이고 밤에는 반군들, 제가 거기서 빨치산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어요. 밤에는 반군들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군들이 내려오면 쌀, 먹을 것들 가져가고요, 형제들 데려다가 소년병 시키려고 납치해 가는 겁니다. 외국인들 완전히 봉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을 잡아다가 우리나라 정부하고 딜하면 수천만 달러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 긴 밤을 제대로 소리 하나 부릴 수 없이 잠잘 수 없는 그 순간순간을 보내는 그 난들. 어느 날은 반군들뿐만 아니라 종족 간의 싸움을 해서 날마다 싸우고 총소리 들리고 여자들의 비명소리 들리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순간순간에, 긴 시간을 보내는 그 순간 속에서 어느 날은요, 우리 형제들이요, 그 반군댐을 무서워서 옥수수밭이 이렇게 크거든요. 그잖아요. 옥수수밭에 밤새 숨어있다가 새벽에 나오는 그 아이들의 얼굴을, 표정을 보면서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느 날 그 방군 때문에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쭈그려 있다가 아침이 되어서 창문을 열고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는 순간에요, 오늘 또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오늘 당장 죽을 수 있음에, 오늘 당장 죽어서 주님 나라 갈 수 있음에도, 그래서 더 깊이 주님을 만진 바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어느 이곳 어느 땅에 있을 수 있을까요? 또 남수단입니까? 남수단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느 곳이 있을까라고 제 스스로를 질문하게 됩니다. 말라리아에 걸렸으면 어떨까요? 제가 걸린 이 내성 말라리아는, 보통 말라리아가 여러 종류의 말라리아가 있지만 말라리아에 걸리면 보통 감기처럼 해요. 코로나처럼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제가 걸린 말라리아는 보통 말라리아에 걸리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습니다. 보통 1단계, 2단계, 3단계 한 2, 3일 안에 그렇게 걸쳐서 약을 제대로 약을 제대로 먹이지 않으면, 약을 하지 않으면 3단계로 넘어서 치사율이 70%, 90%까지 올라가 버려요. 근데 제가 걸린 말라리아는 이런 단계가 없이 그냥 걸리는 그 순간, 그날 아침부터 4단계 말 5단계까지 올라간 거예요. 토하고 뇌로 인해서 이게 이명인가요? 이게 돌리가는 앞뒤가 천장이 막 다 흔들려가는 그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이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내일 아침에는 죽는다고. 내일 아침에는 살아날 수 없다고. 겨우 정신이 들었을 때 저희 아내가, 저희 어머니와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들, 그리고 저희 한국에 있는 저희 공동체의 대표 목사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형님, 혹시 지금 남수단에 있는 한빛부대가 있는데, 우리나라 파송부대가 있는데, 그곳에서 전쟁 때 군인들이 교전을 하다가 피를 많이 흘리면 그 피를 어떻게든지 응고시키고 혈소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약을 좀 구할 수 있으면 구해달라고. 이 목사님께서 급히 본인이 알고 계시는 교회의 군종감 출신 목사님께 연락해서 그분이 육군참모총장 한테 부탁하셔서 육군참모총장이 남수단의 파송부대에 있는 그 군단 대령 단장한테 이 지금 선교사 살릴 수 있도록 살려 도와달라고. 근데 문제는 명령이 왔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살려야 되는데 헬기가 없어요. 제가 있는 주바와 판빛부대가 있는 곳은 차로는 하루 이상을 가야 되고 비행기, 헬리콥터를 타도 1시간 이상의 거리예요. 명령을 떨어졌기 때문에 군인들은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황은 한빛부대에는 헬기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헬기를 띄워서 제가 있는 곳을 걸 수 없어요. 이 부대장이 명령에 의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헬기를 구하고 비행기를 구하는데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반나절을 구하는데 할 수 없어서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순간에 남수단의 북쪽에서 응급상황이 발표해서 헬기 하나가 뜬 거예요. 헬기 하나가 떠서 한빛부대가 있는 곳으로 그 군의관을 태워다가 제가 있는 병원으로 그 군의관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군의관을 보내주신지 아세요? 보통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말라리아를 잘 몰라요. 그리고 파병부대에 온 그 군의관조차도 내과 의사지만 보통 말라리아는 익숙하지 않는 병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군의관이 우리나라 남수단에 오기 전에 우리나라 휴전선에서 말라리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린 이 군인들을 치료해 본 경험을 가지고 본인이 그냥 파병 와서 시간을 때우러 온 것이 아니라 말라리아를 연구하러 남수단에 온 말라리아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의사 선생님들 보면 뭐부터 해요? 병원 가면 피검사잖아요. 왜냐, 함부로 약을 줄 수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 전날 제가 검사했던 그 피 검사한 걸 문을 딱 보는 순간, 이런 말라리아군요. 이 말라리아는 이런 약이 필요합니다. 벌써 닌겔 라인을 5개를 꼽고 저를 치유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저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연장시켜 주셨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주의 사명을 달려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두렵지요. 무섭지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 순간순간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바울은 왜 결박과 환란이 있는 그 예루살렘 길을 가야만 했을까? 그것은 주님이 그를 부르신 이상 부귀영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명을 위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새롭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는 이제 곧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에서 일하는다는 게 어떤 것이냐 아십니까? 제가 남수단 오기에 수단에서 사역을 3년 동안 했습니다. 수단이 거의 평균 날씨가 50도가 넘습니다. 50도의 느낌이 어떤 거냐면, 수단은요, 낮에도 여러분 난방을 하지 않아도 뜨거운 물이 철철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물 때문에 저녁 8시, 9시까지 그 문을 쓸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서. 문을 딱 여는 순간 불가마 아시지 않습니까? 불가마에 들어가는 것들은 뜨거워요. 남수단도 마찬가지예요. 남수단도 사막화가 되면서 거의 평균 날씨가 45도, 50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와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남수단보다 시원하시죠? 좋으시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느끼는 건 똑같습니다. 더운 건 덥습니다. 근데 이런 광야, 이런 사막에서 아무도 무일푼에 돈 하나 주지 않고 그 일을 한다는 거 너무나 무모하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장 없는 상황 속에서 무조건 광야와 사막에서 길을 내고 강을 낸다? 이런 무모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모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절망 속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가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그 땅이 새롭게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남수단을 생각하면 저는 13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말한 온로드 선교사님의 고백을 말합니다.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 그 땅,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태평양을 건너서 나를 이곳에 심으셨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바란 게 실상이 보지 못하는 증거를 했사오니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의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남순에 삽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와 사막 같은 소망이 없고 그 절망된 그 땅에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남수한 사람들이 광야의 길에서 사망의 강을 내는 그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남수단에서 농사를 짓고 양계를 하며 우리 형제들과 함께 같이 삽니다. 보통 케냐나 우간다도 정말로 어려운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남수단에서 케냐를 방문하고 우간다를 방문하며 보면 케냐는 우간다는 천국입니다. 정말로 정말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남수단에 내전으로 정말로 수십 년 동안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사회 기반 시설이 다 파괴된 이 나라에서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여러분 제 나름대로 저는 도시남이에요. 메이드 인 목포잖아요. 저는 한 번도 농사를 져본 적이 없어요. 논에 밭에 가본 적도 없어요. 성묘하러 가는 날 외에는. 농사의 농자도 몰라요. 양자도 모르고요. 닭의 닭자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 같이 일하는 형제들, 이 아이들이요, 20년 전, 지금 25살, 26살 이 형제들인데요. 이 형제들이 태어날 그 당시에는 남산은 완전히 전쟁터였어요. 제대로 교육 한 번, 학교를 한 번을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초중학교 중퇴, 중학교 중퇴, 고등학교 나온 애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과 공동체를 위해서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만든다? 실패가 뻔히 보이는 무모하고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8년 전에 남수당에 가서 교회와 함께 그 땅을 계약했어요. 여러분의 목사님께서 몇 번을 우리 공동체의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농장을 보여드리고 양계장을 보여드렸던 것도 알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곳이지만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완전히 정글이에요. 나무, 이만한 나무들이 곳곳에 심어졌고 그 나무의 풀숲과 풀숲을 통해서 정말 나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경작하나.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더라고. 아침마다 괭이 들고 꽃갱이 들고 형제들과 함께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한 결과 축구장에 7개, 8개 정도 사이즈의 농장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농장을 만들면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농사의 농자도 모른다고. 농사의 농자도 모른다고. 그래서 어떤 집사님에게 전화해서 옥수수 씨를 몇 센치 간격으로 심어요? 여러분, 아무런 감흥이 없으세요? 아무런 감흥이,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목사님. 따라해서 스티커를 받아놨는데 농사의 녹자도 몰라요. 겨우 심었어요. 병충해가 와서 다 끝나버렸어요. 우리 형제들이요, 완전히 야생마예요. 야생마. 이런 애들은 없어요. 어떤 영화에 세상에 이런 애들은 없다. 날마다 사건. 한 예를 들어서요, 우리 그 한국의 조선낫 있지 않습니까? 낫. 이게 굉장히 튼튼하고 좋아요. 무철이어가지고. 제가 보통 한국에 오면 제일 많이 사가는 게 낫이에요, 낫. 왜냐하면 그 낫을 풀을 베어서 닭들을 먹이고 풀을 베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대요. 근데 남수산에도요, 이 낫이 얼마나 중요한 도구인지 몰라요. 지금도 남수산 사람은 초가집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풀을 베가지고 이것을 말려가지고 이렇게 한 뭉치씩 한 뭉치씩 팔 수가 있어요. 10개를 사가면 일주일도 안 돼서 9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그 일만 있겠어요? 저희가 없는 동안에 우간다로 가서 물건하러 필요한 닭사료와 필요한 것들을 사러 나가는 동안에 우리 형제들이 제 방 열어가서 돈을 다 가져가 버리는 것도 있어요. 신학교를 가려고 2년, 3년을 가리키는 애가 돈 몇백 불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연락을 끊어버리고 도망가는 그 경우도 있어요.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닭은요, 저는 닭을 가지고 오면, 우리 닭들은요, 그래도 출세한 닭들이에요. 그거 아세요? 우리 병아리들은 생후 이틀 만에 비행기 타는 애들이에요. 경비행기. 얼마나 출세했어요. 경비행기를 타고 남수단에 우간다에서. 그럼 그들 정말로 얼마나 귀중한 닭들이겠어요. 열심히 먹였어요. 그러면 저는 옥수수 사료 먹이고 뭐 조금 더 잘 먹이면 그냥 계란이 달달달달 다 나오는 줄 알았어요. 계란 나올게요, 안 나올게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여러분, 제일 처음에는요, 양계장을 들여서 한 500마리 키우는데요, 그 사료를 가는 기계가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형제들이랑 절구로 찍어서 사료를 만들었어요. 이건 미친 거죠. 거기 어디 있어요?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절구를 찍어서 사료를 그렇게 해서 노력해서 먹였으면 당연히 지네들이 보답으로 계란이 나와야죠. 계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하루 종일 쳐다보면서 두 손 들고 주여 계란 문이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그냥 바라보면서 사랑하듯 정말로 했어요. 계란이 안 나와요. 계란이 안 나와요. 계란은 나오는 그 구멍을 짜고 싶어요. 근데요, 계란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옥수수 사료뿐만 아니라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한 거예요. 생선 가루 같은 게. 근데 남수단 저희가 사는 것은 그걸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또 뭐가 필요하면 조개가루가 있어야 돼요. 조개가루는 여러분 그냥 계란 깰 때 그 껍질 얼마나 소중한 건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그 계란에 조개를 먹이지 않으면 그 계란 껍질이 안 만들어져요.
귀중한 정보 들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껍질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온 동네 개울가 다니면서 막 손으로 조개 찾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어느 날은 계란이 안 나오니까 레일을 읽다가 레일기의 주제가 뭐예요? 피해잖아. 피를 다 보는다. 갑자기 옛날 양계 세미나를 들을 때 소피를 먹여도 된다는 것이 있어요. 생선은 우리 마르디 제가 사는 남수산에서는 구하기 어려운데 피는 구할 수 있겠더라고요. 소를 잡으니까 이 피를 가져다가 그냥 산채 먹일 수 없으니까 닭들은 빨간 거를 보는 순간 미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소를 끓이면 빨간색이 아니고 브리뭉링한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바로 먹이면 또 안 되죠. 일반 사료랑 다 또 비나이다. 손으로 섞어가지고 그 소를 그렇게 해서 먹였어요. 결과는 할렐루야, 계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란이 나와서 얼마나 좋았던지. 제가 그때 우리 마을이 정말로 고기가 너무 비싸요. 소고기가 너무 비싸요. 그리고 소고기가 여러분 정육점에서 잡는 거 아니라 길가에서 그냥 도끼로 이마가에서 그냥 이렇게 팔거든요. 너무 더러워서 먹을 수가 없어요. 몇 개월 동안 어떨 때는 저희가 남수산에 있는 동안은 고기를 입에도 못 대요. 근데 계란이 나오니까 그 단백질을 먹을 수 있잖아요. 제 아내랑 저랑 너 10개, 김주영 10개, 박공희 10개 10개씩 먹었어요. 그러다가 계란이 나오니까 우리 형제들도 먹였어요. 근데 그때도 그 기쁨은 잠시야. 계란이 나오니까 뭐가 문제예요? 판매가 문제인 거예요. 이제 한 판, 10판, 20판, 30판, 40판씩 계란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100판이 딱 돼버렸네. 제가 기도했어요. 새벽에 하나님, 우리 형제들이 계란만 바라봅니다. 나도 계란만 바라봅니다. 이제는 닭장은 안 바라보고 계란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계란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계란 판매를 통해서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이 파셨다라고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아침에 이상하게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막 돌아다녀요. 뭔 일이 돼? 또 전쟁 났나? 다른 데서? 아니, 그날 남수단의 평화협정을 위해서 5개의 주의 도지사들이 우리 마을에 와서 평화협정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거의 100명 가까운 사람들, 그에 관련된 수행원들 포함해서 100명 같은 사람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호스트하는 그 도지사, 그 그룹들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계란 오늘 50판만 달라고. 할렐루야. 계란 50판만 달라고. 그러면 50개 마이너스 50개면 50개 남잖아요. 50개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그 사람이 50판을 다 먹었어요. 너무나 이 계란이 좋은 거예요. 우간다 그 계란, 썩은 계란, 냄새나는 계란 먹다가 완전 오가닉 유정란을 먹는데 걔들이 환장 안 하겠어요? 계란을 딱 먹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육로로 돌아가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에 와서 그 계란을 좀 사가겠다고. 계란을 사가겠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틀에 30판을 사가버리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또 돌아갔잖아요. 돌아가서 그 가족들과 함께 그 친지들과 함께 그 계란을 먹었잖아요. 이 계란은 어디서 났냐고. 저 마리디에서 갖고 왔다고. 그 마리디에 시커먼 뚱뚱이가 계란 팔고 있다고. 그래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계란 매주 100판씩 살 수 있냐고. 지금까지요, 저희가요 하루 온종일 계란 팔아도요 5만 원 이상 팔아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요, 그날 계란을 70만 원어치 팔았어요. 할렐루야. 계란이 판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계란 팔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우리 형제들과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이 파실 거라고. 그래서 이 형제들이 무엇에 눈을 뜨기 시작했냐면, 제가 그만큼 매일매일 순간 이제 우리가 자립하자. 옛날 목사님이 말할 때는 정말 뜬구름 같은 얘기했는데 이 형제들이요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도 자립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며칠 전에도요, 제가 우리 형제들이 매일 저한테
보고서를 보내오거든요. 그 보고서를 보낼 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 보낸 게 뭐겠어요? 계란 몇 개 남았는지, 판매 얼마 됐는지. 근데 우리 형제들한테 전화했어요. 왑삽으로. 야, 계란 100판 남았더라? 우리 형제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파스터 don't worry. 하나님이 파실 거야. 하나님이 파실 거야. 어저께 전화했어요. 70판 누가 사갔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형제들은 눈에 이제 자립할 수 있다. 여러분, 저 형제들 50명이잖아요. 지금 우리 공동체가 한 1200마리의 닭들이 있거든요. 이 1200마리 이 닭들이 나오는 계란을 통해서요, 50명 형제들의 인건비가 커버되고요, 50명이 먹고 사는 이 운영비가 다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가장 열악하고 어려운 이 남수단에서 농업을 통한 자립공동체가 된다면, 아프리카의 400년의 이 선교 역상에 아직도 자립이 되지 못해서 여러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 아프리카의 교회의 현실 속에 저는 새로운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열악한 나라, 가장 힘든 나라가 이러한 공동체가 된다면, 남수단 같은 열악한 나라가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우간다나 케냐나 이보다 더 좋은 나라에서 남수단도 되는데 왜 너희는 안 되겠느냐라고 소망과 희망을 품고 새롭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이 삶의 속에서 우리 형제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의 길을 걷고 사망의 강에서 생명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주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계시는 주의 자녀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도대체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지 고민하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그 희생과 그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광야의 길, 소망의 길을 걷고 사막 강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에서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의 길을 가야만 하게 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는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누구는 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의 온전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제가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다가 진짜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인간이 딱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모세였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24장,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24장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제약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이런 무모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당대 최고 나라 공주의 아들의 이름의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게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더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더 쭉쭉 내려가면서 정말로 이름도 없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36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조롱당하고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도베끼는 것과 칼과 창호 죽음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이 있고 유리하며 궁핍하며 학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왜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예수의 사명을 쫓아가는 그 순간순간 그 삶 속에, 그들의 삶 속에 벌어지는 것은 평안하고 완락하고 복된 삶이 아니라 고난받고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들어야 하는 믿음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서 코로나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삶 자체가 저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이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요, 말라리아에 걸리고 나서 참 삶의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대로 이렇게 걷지 못하니까 참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서울에서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을 문을 딱 여는 순간 사람들이 확 밀려 나오잖아요. 딱 밀려 나오는 순간 제가 이렇게 제대로 걷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탁 어떤 자매 하나를 이렇게 툭 건드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잘생기고 멋있는 현빈 같은 사람이면 그 자매가 그냥 넘어갈 텐데 얼굴이 시커멓고 산적같고 뚱뚱이가 탁 건드니까 그런데다가 이렇게 제대로 걸으니까 술 취한 사람처럼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제가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 이게 내가 출렁거려서 더 이렇게 제대로 균형을 못 잡는 거예요. 아니라고 죄송하다고 제가 목사라고 하면 또 목사가 또 이렇게 했다고 또 난리 날까봐, 또 선교사가 또 이렇게 했다고 사진 찍고 또 난리 날까봐, 유튜브 그날 밤에 올라올까봐 죄송하다고 제가 몸이 좀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균형을 못 잡아서 이렇게 됐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가셨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걷는데. 그리고 힘도 빠지고. 그래서 이제 지하철 저쪽 한편에 있는 벽에 있는 의자에 딱 앉아 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멍하고 그냥 생각하고 있는 저에게 한 모습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 장면들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제가 4학년에 영국으로 유학 갈 준비를 하고 우리 교수님들하고 잘 해가지고 교수를 생각하고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공부가 힘들어서 수련회 참석해서 은혜를 받아야겠다 생각하고 은혜를 받으러 갔어요. 근데 은혜 받으러 가면 여러분 아시지만 선교단체, 옛날 저희 대학교 다닐 때는 그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마지막 날은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평생을 들을 사람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라고 콜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수련회 마지막 날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조심해야 돼. 나는 오늘 안 할 거야. 근데 그래서 이렇게 한두 녀석들이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 너는 일어나라. 나는 내 삶 속에서 열심히 예수 믿고 주를 위해 살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요, 저도 모르게 누군가가 내 머리를 확 올리는 거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늘문을 열리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45억의 인구 중에 저를 핀셋으로 찝어서 나와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거냐고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 45억의 인구 중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원대한 이 구원의 이 은혜를 나와 함께 나누자고 나를 부르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 수련을 마치고 내려왔어요.
선을 마치고 내려와서 목포에 내려와서 우리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어머니와 함께 내가 은혜 받았던 걸 나누면서 어머니, 내가 내 유학에 공부하고 싶었던 그 사회복지 관련된 공부를 포기하고 선교사로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가난하고 헐벗고 금질인 그들을 향해서 내 인생을 함께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우리 어머니 마음이 편하지 않지요.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한테 절대 말하지 마라. 너 아버지한테 말하는 순간 너 죽는다고.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그 얘기했어요. 어머니, 천국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임권사 너 뭐하고 왔냐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겠냐고.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큰아들 복 주셔서 영국에서 공부 마치고 교수로 살면서 주의 일하고 주의 몸들을 섬기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이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복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시겠냐고. 아니면 하나님, 저 오지 산골에서 평생을 주님과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산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평생 주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를 섬겼다라고 고백하시겠냐고. 그날 밤 우리 어머니는 이 아들의, 이 부족한 자의 선교사의 소원을 받아들이시고 그 선교사의 어머니로 살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인생은 결코 넉넉지 않더라고요. 이 아들이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미국까지 공부를 마쳐서 아마 저희 아내도 저희 장모님도 저희 어머니도 큰 교회, 멋진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될 걸 소망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며느리가 어머니 요한이 아빠 말라리에 걸려서 지금 거의 죽게 됐어요. 방군이 찾아와서요, 며칠 동안을 교전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70 넘은 이 노모가 식당에서 음식하면서 3일을 금식해요.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 살려달라고. 어느 권사님한테, 이분이 저한테 권사님들 만나서 얘기한 걸 제가 들었어요. 도시락 배달을 하시잖아요. 도시락 배달가 신혼에 딱 멈추면 차 하늘을 딱 보면서 구름을 지나가는 보면서 구름아 구름아 너는 좋겠다. 우리 아들이 있는 남수단에 가서 우리 아들 볼 수 있어서 좋겠다. 구름아 구름아 너는 좋겠다. 우리 손지들이 있는 케냐에 가서 우리 손주들 볼 수 있어서 참 좋겠다. 어떤 권사님께 손을 잡고 권사님 해도 선교사 엄마는 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그 생각을 하면서요, 한 걸음 이제 일어나서 걷는데요, 제 입에서 찬양 한 곡이 들려 나와요. 이 찬양은 제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친구 목사님 모시러 가서 심하게 말라 앓고 겨우 살아나서 목사님 모시고 저의 사역하는 마르디로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그 죽음의 그 밤을 보낼 때 제 아내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마르디에서 그 남편이 죽어가고 있다는 그 밤을 보내는 그 아내가 어떻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이 살아났다는 말을 듣고 이제 공항에 나왔어요. 공항에 나왔는데 갈 때는 그 목사님을 맞은다고 갈 때는 정상적으로 제대로 걸어서 씩씩한 모습으로 갔던 그가 아무리 말라리아에 걸렸다 하더라도 생상은 했겠죠. 근데 비행기에서 내리는데요, 이 사람이 잘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의 부츠가 없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주저앉는데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잖아요. 무서웠겠죠. 데려다가 쟤를 침대에 누이는데 여보 누워봐. 힘들었지? 누워봐. 걱정하지 마. 누워봐 여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아내가 저한테 이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이 찬양 한번 들어볼래? 내가 당신이 그 죽음의 밤을 보낼 때 내가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잠을 잘 수 없고 기도밖에도 안 나는데 이 찬양을 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 한번 들어봐. 그러면서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이 찬양이에요.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리냐. 어린 양 찬양.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 아멘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제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내가 주님을 처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감사해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죠. 주님, 내 인생도 내 미래도 내 생명도 내 모든 것을 다 주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남수단에 사역하다가 이제 말라리아에 걸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대로 못 걸게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이 모습 이대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걸을 때마다 주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주시니 무한 영광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아무도 내 이름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 나 예수 그리스도 주의 임재 하에서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부귀영화의 삶을 살지 말고 남이 가지 않고 남이 하려 하지 않는 그곳으로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들이십시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광야와 사막으로 달려가서 주님과 함께 광야의 길과 생명의 강을 내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들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만드신 그 길에서 그 길을 걷고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 힘들고 어렵고 비난받을 수 있지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일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광야와 사막 같은 그곳이 소망의 길과 생명의 강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승리를 경험케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내 생명 다하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의 삶